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팔다리 없이 몸통만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예. 근데 이 아주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제 수많은 난관과 편견 이런 시선을 이겨가면서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기부연, 동기유발을 위한 연설가로,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업에서 어떤 사회 조직에서 강연하는 아주 뛰어난 강연자가 되었고, 희망 전도사라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감사도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감사에 대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도 나와 있네요.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입니다. 문법으로 보면. 이 말씀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해도 좋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의지적인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에서 부화될 때부터 수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집어넣으면 부화된 직후에도 헤엄을 친다 그래요. 그러나 병아리와 닭은 그런 본성이 없기 때문에 물에 집어넣으면 빠져 죽고 맙니다. 헤엄치는 성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감사, 그러니까 thank라는 것은 생각, think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앵글로색슨에서 사용하는 이 말이잖아요. 이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철학적이죠.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을 해봐라. 지금 생각을 잘 해봐.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솟아나게 된다. 이런 원리예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에요. 또 세 번째, 역경 중에서 감사하려면, 이제 좀 더 상황이 어려워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려면 이 의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적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밀려오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슬픔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따지지 말고 내 감정 거기를 앞세우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의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저절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한마디로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의지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저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가 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집 미천 전 재산, 이 향유 옥합을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쓰면은요, 이거 막 어마어마한 이 삶의 유익이 될 텐데, 그거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준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가 그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섭리를 믿어야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 이걸 믿어야 의지적인 감사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슬픔이나 어떤 역경이라도 지나가 보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했구나. 이 고난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교만하고 방자했는데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의지적인 감사하려면 뭡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죄와 무능함과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머물고 있으면 그걸 감사는커녕 나도 은혜 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별빛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달빛으로 은혜를 주시고 달빛으로 인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빛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이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증가되는 것이고 불평과 푸념도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소득을 올려놓고 기쁨의 찬양과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